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부는 구원, 2부는 율법 언약, 3부는 성막 임재입니다. 각 부분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부의 구원에서는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18장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셨지요. 드디어 6월절 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뒤쫓아온 애국 군대는 물에 삼켜졌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미리암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광야 여정은 또 다른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채워주셨고 아말렉의 침입 때는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 체결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언약의 핵심 법칙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사회와 예배,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부 율법들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제단을 세우고 언약의 피를 뿌려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백성들도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응답하며 언약 관계를 확실히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3부는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과 임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정교하게 지시하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장소로서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성막을 완성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막과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준비와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구원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그들은 먼저 람세스를 출발해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바다를 건넌 후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으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2개의 샘과 이른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거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물이 없어 원망하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마침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구원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적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새 언약의 성취를 예표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즉 유월절 사건 이후 세 번째 초승달이 뜰 무렵 시내 광야에 도착했음을 기록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른 것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구속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시내산 도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으나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썼습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떠나 시내 광야, 곧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 가장 중요한 장소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거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앞에 장막을 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신약 백성의 모형입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이라 부르심으로써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특정 개인을 넘어 언약 백성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옛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계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음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그리고 전적인 구원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완전히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아무도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안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를 설명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하고, 거룩한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가 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려는 구속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조건과 내용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언약 체결을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구속사적 맥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일제히 응답하며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나타냅니다. 모세는 백성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전하며 언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수립될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대한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백성의 순종을 통해 확장된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듯이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과 분리되어 있던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약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자신을 만나기 위한 성결 예식을 명령하십니다. 성결 예식은 단순히 외적인 깨끗함을 넘어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내적인 준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구속사의 진리를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줍니다.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백성들은 이틀 동안의 성결 예식을 마친 후 셋째 날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날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가까이 오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는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과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셋째 날에 나타나는 성경의 구속사적 맥락을 보여주며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강조합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시고 백성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 사이에 분명한 경계는 죄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다는 구속사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구속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처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 침범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으므로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산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죄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때의 백성에게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운 구속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백성이 나팔 소리라는 신호가 있어야만 산에 나아갈 수 있었듯이 신약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에게 내려와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를 지시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들의 옷을 빨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이 옷을 빤 것은 외적 정결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백성이 옷을 빨아 정결케 한 것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정결하게 되는 구속의 진리를 예표합니다.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기다리며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위해 육체적인 관계를 금함으로써 모든 세속적인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금욕을 넘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명령과 같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계를 금하는 신약의 가르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약속된 셋째 날 아침이 되자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보여줍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심판하지만 동시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듯이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의 두려움과 대조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받은 자유와 평안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진영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될 시내산 기슭에 섭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친히 구별하여 그분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산 기슭에 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18절.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는 연기와 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온 산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와 불, 지진과 함께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심판의 불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의 불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출애굽기에 하나님 임재가 불로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와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직접 대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과 대화하십니다. 이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궁극적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음성에 대답하셨듯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시고 오직 모세만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모세가 백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중보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이 호기심으로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앞세웁니다. 이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오히려 심판을 초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에게도 성결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더욱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일수록 더 큰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결을 요구받았듯이 신약의 백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이미 백성에게 경계를 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음을 상기시킵니다. 백성이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고 있습니다. 모세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모세의 중보자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에서 백성이 감히 넘어갈 수 없었던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져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인정하시면서도 백성들을 다시 경고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쉽게 망각하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올라오도록 허락받아 중보자적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겠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이 죄를 철저하게 다루는 것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죄를 멀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죄를 향한 것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에게 다시 내려가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말씀을 충실히 전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달되는 구속 역사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충실히 전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 사역을 충실히 완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이 거룩한 산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 세상의 유혹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